16장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자기들의 변함으로 인하니 교활한 말과 정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리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석판을 너희 발 아래서 성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로마서 강의를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에도 보았었고 또 수요기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총 몇 편이었냐? 65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주 동안 로마서를 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65편의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몇 편을 설교를 했냐면 거의 8년 동안 했다. 8년 동안 했으니까 몇 번을 했냐면 239편의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문학을 망라하여도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신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신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65번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로마서를 읽고 은혜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찔림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것을 교정하는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분, 확신이 없는 분도 아마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메모한 것,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제가 계속해서 이걸 수요기도회 때 올려놨잖아요. 그것을 좀 보시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사랑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 사랑의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여러분 서론부터 본론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언급하면서 이제 인사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전 16절까지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바울이 왜 깔끔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뭔가 좀 그 손주들을 다독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갈 때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차 조심해라. 또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또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라. 끊임없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참 목사의 마음으로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사랑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로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요, 교회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성도가 이단에 빠져서 구원을 이룬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단이 지나간 후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단을 미리 그들에게 조심하라, 흔들어 놓기 전에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된 그 목적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단이 그 안에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좀 다독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단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특징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단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무엇이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고, 세 번째, 죄를 짓게 합니다. 이 3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기에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성품이 이단에 접근하기에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슨 성품이냐? 미혹이 잘 돼요. 미혹을 잘합니다. 거기에 금방 현혹이 돼요. 사리 분별을 못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나와 동조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또 뭔가 새로운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동조하는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언제나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곳 담임 목사님이 아주 매몰차게 권사님 한 분을 막 꾸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 이 목사님은 좀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대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 많고 또 부목사들에게도 참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을 이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권사님을 향해서 막 나무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의 아이들이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근데 상담하러 와서 그냥 그저 그냥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험담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권사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야 하고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우들을 잘 돌아봐야 하는 분이 왜 이곳에서 와서 목사님을 비방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저를 향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쳐야죠,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사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비방한다는 것은 물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죠. 그러나 권사님의 위치라는 것은 목사님을 돕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고 이제 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단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해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하고는 이단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의 특징을 말하기를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지만 결국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배만 채워 부만 채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재림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때에 거기에 교주가 누구예요? 이장님입니다. 다미성교회. 네. 이 이장님이가 분명히 10월 28일 날 저녁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이 사람의 나중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재산이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더랍니다. 얼마나 많았냐. 정말 집이 몇 채 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은 다 집 팔고 또 재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 팔게 하려고 교회에다 다 바쳐라 해놓고 자기는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또 그렇게 재산을 충족하는 배만 채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신천지였던 이만희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뭐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24만이 넘답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무엇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평에 무엇을 지었어요? 평화의 궁전,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니 뭐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본문에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는 말이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이단의 특징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한 후에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사탄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패배는 결정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어떤 미혹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뭐 옆에 있는 사이비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사랑의 간청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도 이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는 아무 교훈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훈, 아무 사람에게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리드하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것은 다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리석은 곳에 빠지지 말고 자기 교회에서나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왜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 목사님 책임이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목회자에게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곳에 미혹되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되면 목회자에게 가서 좀 이것이 이럴 것인데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좀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신천지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만 알고 있어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신천지들은 당신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제일 어떤 사람이다?
일어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 여기까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8명의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함께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나오고 또 누기오가 나오고 야손과 소시바다,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때로는 바울과 친족도 형제 지간이었기도 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도 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 이곳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문안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베베 자매를 포함해서 26명의 성도,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인사하고 있는 8명의 성도 모두가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요. 그리고 각기 직업도 다르고 또 교회 내 직분이나 은사가 다르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 중요한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복된 교회의 귀중한 일꾼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님처럼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손님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자꾸 손님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님은 뭐예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손님이에요. 가끔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느 곳에 좀 내가 봉사할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손님이 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늘 교회 가까이 해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중한데 귀중한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게? 그만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좀 아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쉬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더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맺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의 핵심 4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자, 복음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서 약속되었으나 지금 충만하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뭐냐? 복음의 목적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믿어서 순종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서 이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목적을 잘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고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덮지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평강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이 로마서가 이제 복음으로 끝납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세력도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하나 되어서 성장과 부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도리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고 또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영향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행복의 장성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정녕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들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도 있고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또 지식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일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찾아가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들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계획한 것들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송영혁 권사님, 또 김영애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지는 놀라면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한 것들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리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환지고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종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도 있사오니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순종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한 것들도 있사오니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함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산이 의찬이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모든 기도도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온전히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